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지요. 또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영국의 BBC 방송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방송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코로나 팬데믹이 이혼율을 야기시켰나 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여성의 독박 가사와 육아로 노동력이 과하게 소진되었다. 그러니까 하루 삼시세끼 가족들이 다 집에만 있으니까 가사가 너무나 많아졌는데 독박, 여자들 혼자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코로나 블루, 정신적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부부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네 번째는 줄어든 수입으로 부부 간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대공황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수긍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이 다 이혼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오직 행복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는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고 거룩에 있는 사람은 비록 힘들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영혼 구원 거룩을 위해서 인내하게 될 때 이 코로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이게 다 왜 일어나요? 하나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이와 같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모든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제목을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환영이나 대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많은 무리들의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코가 석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남들이 굶든지 먹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신경도 안 쓰입니다. 지금 우리 집 가게 문을 닫게 생겼는데 다른 집이 가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 들어와요. 오직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으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도중에 많은 무리들이 나오시자 그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코가 석자라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남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어도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 직원들의 생계까지 챙겨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상가교회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이 시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왜 나왔다고요? 병 고치는 거 상관없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도 그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은혜 받는 건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문제, 이 교회 비리는 없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만 캐묻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에 문제는 없나? 저거 표절한 것 아닌가? 설교를 듣는 내내 문제점만 찾고 있으니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게 되면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그래서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가운데는 힐렐파와 그리고 샴마이파 두 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파는 그냥 사소한 이유, 어떤 이유라도 이혼할 수 있다, 아주 자유로운 입장이었고, 샴마이파는 간음 외에는 절대 어떤 이유로도 이혼은 안 된다, 아주 강경한 엄격한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할 수 없다, 절대 이혼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는데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혼해도 괜찮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최근에 어떤 뉴스만 봐도 무슨 일만 생겨도 항상 문제점, 잘못이 보이고 비리가 보이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뉴스만 보면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비난이 나오게 되고요. 가까운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의 사건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주님이 그러세요. 내 마음에 미워하고 분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이 제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듣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교회를 바라봐도 계속 문제만 보이고 비리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정죄할,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 흠집만 잡으려고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형제의 어떤 실수,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고 7번씩 70번 용서해 주게 될 때 어떠한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어도 끝까지 참아주고 오래 인내하게 되면 바로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분노만 가득한지 여러분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코가 석자라도 돌아보며 도와줘야 할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과 비리를 들춰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긍휼로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 여기 본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스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처음,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케스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 태초에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이혼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땠어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그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짝지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결혼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두 사람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려면 멍에를 메고 같이 가려면 발을 맞춰야 돼요. 발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동일한 종의 동물끼리 멍에를 매라라고 그랬어요. 소는 소끼리 멍에를 매야 되고 말은 말끼리 멍에를 매야 되는데 소와 말을 또 소와 돼지를 함께 멍에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불신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불신결혼 하기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끝까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과 믿음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불신결혼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신결혼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결혼을 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얼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고 이왕이면 돈 많고 능력 있고 집안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자꾸만 돈이 앞서고 믿음보다는 자꾸만 집안과 능력이 외모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이고 대답하기 어렵네. 돈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돈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정된 직장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보다 돈이 더 앞서요. 교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주님께 나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은 나를 돈 많이 벌게 하는 기계처럼 느껴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세상의 능력이 우상이 되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서 행복이 우상이 된 부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입이 줄게 되고 외모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이혼해야 되겠네, 이혼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세 번째는 동성애 문제,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요.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폐지되게 해달라고. 이게 악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의 문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직 전통과 학문, 과학, 거기에다가 인권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인권이 없으면 무너지면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인권이 너무나 소중하고 인권이 정말 가장 중요하지만 주님을 떠난 인권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빠진 인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인권이 나오니까 자꾸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혼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사람의 전통이나 율법이나 학문으로 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환경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심지어는 자녀 교육의 문제든지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했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견해가 아니라 진리이고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이 사람의 견해가 옳으냐, 저 사람의 견해가 옳으냐, 견해가 더 많아요. 신학도 학문인데 교회마다 신학이 다 다르고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 세상적인 학문과 전통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 기도 공보를 보면 내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실 한소망 교회 류영모 목사님이 내년 총회 주제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가 희망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보면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들을 벗어버리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해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건 대면 예배 현장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을 교회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고 사람들의 견해를 따르고. 현재와 같은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것,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위기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폰테스는 원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그 시냇물의 원천이 폰테스예요. 그러니까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 이 사람 저 사람의 견해, 학문, 과학,
그런 것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통에 있는 학문이 아니라 아드폰테스,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붙들게 될 때에 오늘날 기후변화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것들 성경에서 답을 찾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무슨 문제든지 성경에서 본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 아드폰테스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본질에서, 원천에서 많이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여자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세상의 전통이나 학문, 율법으로 대답하지 않고 오직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을 하니까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이제 말씀으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혼 증서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혼의 정당성, 이혼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너무나 쉽게 여자들을 내쫓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유익을 위하다 보면 아전인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문자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혼해도 된다,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남자들의 완악함으로 여자들을 너무나 쉽게 내쫓고 버리니까 그런 남자들의 완악함에서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증서를 어쩔 수 없이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서 없이 여자가 그냥 내쫓기게 되면 돌에 맞아서, 간음죄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보호해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셨겠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음행한 이후에는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니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은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본래의 목적, 결혼을 주신 본래의 목적,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너희들이 둘이 한 몸이 되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완악함을 깨달아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이혼하고 싶고, 문제만 생기면 말씀을 왜곡하고, 내 완악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그럴 때 말씀대로 본래대로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초점이 맞추면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혼할 이유를 찾습니다. 성격 차이, 남편이 바람피면, 또 알코올 중독, 무능력하고 생활력이 없으면, 또 가정폭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은 다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주 권사연신 예배 때 황선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너도 좋아요. 어쩜 이렇게 싹싹하고, 거기에다가 얼굴도 호남형,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데 보니까 웬일로 능력도 좋아요. 직장도, 돈도 잘 벌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그 부인 되는 집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좋겠네, 좋겠어, 결혼 잘해가지고 좋겠네, 좋겠어, 다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 여자 집사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이게 무슨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벽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인꼬부부 같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매너도 좋고 싹싹한데, 부인한테만 싹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한테 싹싹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도 가정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과 영혼 구원에 맞추게 되면 우리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향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죄를 짓고 잘못이 있고 부족하게 되면 이혼할 생각만 했는데, 영혼 구원과 거룩에 초점을 맞추면 먼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떠한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허물을 덮고 용서해 줄 때, 그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가 말씀 묵상을 통해 가정을 지키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과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년생으로 2자녀를 낳고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새벽 예배 때마다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럴수록 남편은 마음 둘 곳이 없어졌고, 급기야 저는 남편의 외도와 빚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보다 안정된 직장에 다녔는데 남편 없어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없어도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겠다, 내가 남편보다 돈 잘 버니까, 이게 뭐예요? 완악함이죠. 그러니까 완악한 생각이 들게 되면 이혼할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회개했다는 거죠. 결국 1년 만에 이혼을 철회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비로소 남편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했을지 깨달아지고 남편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남편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가니까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오히려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 말씀에 더욱 집중하니 하나님은 무직이었던 남편에게 작은 일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맞게 불평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니 결혼 생활 내내 갈등이 있던 저희 부부가
지금은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혼 위기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 저희 부부도 갈등이 많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가정은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용은 소그룹 모임에서 이혼 위기의 가정을 위해 저희 부부가 말씀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본래와 다르게 해석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헌금 안 드려도 괜찮아,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혹시나 그렇게 본래에서 벗어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 혹은 부부의 위기를 극복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학문과 과학과 그리고 전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의 전통과 생각과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본래로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과 결혼을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이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문제로 또 인륜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될 때 자연재해도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견해, 세상의 지식과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